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생명의 삶 1월 23일분 23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수는 5장에서 시작되고 7장에서 그 모든 부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보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오늘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풍랑도 잔잔해지고 막 다른 복음서에는 잔잔하라고 풍랑을 잔잔하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말하지만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 꾸짖었다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못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뭐라고 꾸짖었을까? 쉽게 했겠지. 이랬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기를 받아 오신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산기도를 가야 된다. 그래야 능력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겠죠. 곧 산의 전기란 말은 그렇게 일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든 기도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있다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내 집도 하나 없다. 내 거처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지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뚫고 쫓아없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정말 힘들 건데 한탕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이구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매몰차게 말합니다. 이해 안 갈 정도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제자면 댓글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를 따라서 시류나 유행을 따라서 몰리는 사람들이 몹시 불편하고 믿지 못하다는 의심과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인기가 있고 아무리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말을 하고 매몰찬 말을 하고 냉정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은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23절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떠나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23절에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에 있어서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헌신되고 제자로서 예비된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러내신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정예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주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배 위에서 주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큰 노을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큰 노을을 쉽게 말하면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한다고요? 주무신다고요. 참 감각도 없으셔.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신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하셔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한 두 번 그런 게 최근에도 그랬고 저도 나이 들어서 그랬는지 이 물을 마시는 데 있잖아요. 물을 마신다고 입에 머금었는데 제가 깜빡 졸았는가 봐요. 이 물을 안 넘기고 목에 입에다 물을 머금고 그냥 깜짝 이렇게 깜빡 깨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뭐가 들었지 이러면서 내가 내 입으로 물을 마셔놓고 정말 피곤했던가 봐요. 그러고 막 어릴 때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온라이터 이런 거 하고 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다가 막 자고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런 일, 밥 먹다가 자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죽은 것 같이 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깊이 잘 때, 그죠? 그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셨던 것은 아닐까? 피곤하고 힘들겠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을 예수님께서 다 대하셔야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풍랑 가운데도 주무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이 정도로 정예로 선발된 제자들이라면 이들을 믿고 편안히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피곤해서 그렇게 주무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제자들을 믿고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아기가 엄마 품에 그렇게 편히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왜입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는 나한테 다른 거 해코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이가 믿고 자란 것처럼 예수님은 뭡니까? 정말 믿는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만 같이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거라고 안심을 놓고 주무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무시는 분 깨워서 또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요구를 들으셨을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요구를 들었을 겁니다. 뭐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해드리는 것도 해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요만큼 주고 요만큼 받으려고. 그걸 무슨 심부라냐? 뻥튀기 심부라고 그래요. 요만큼 다 먹지 이만큼 가져가려고. 더 심한 말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뻥튀기 심부요. 이게 뻥튀기 심부. 그러니까 예수님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받아 먹어도 받아 드시는 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주무시는 이제 더 이상 요구를 듣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또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 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아프세요?
죽은 것 같이 죽으시네. 예수님 약이라도 사올까요? 어디 불편하세요? 주물러라도 드릴까요?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깨운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또 깨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이런다는 거죠. 제자가. 구원하소서. 상황은요.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하소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죽을 때까지 너 뭐 했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세상에요 기대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능력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저한테 또 그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너 뭐 했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너 나한테 안 와서 뭐 했냐? 주님이 한 번씩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무실 일이 아니라 어서 우리를 구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우리 죽어요. 주님 우리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되셔서 나의 스승이 되셔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게 따지는 겁니다. 이제 요구를 넘어서 잘해주다 보니까 따집니다. 우리 어른들 말로 좋다 하니까 할배 상추를 잡아 당긴다고. 잘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이러니까 더 크게 요구하는 겁니까? 따져서 끌어내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혹시 따지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이 그렇게 재밌는 그 코미디 유행어를 했죠. 따지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지금 나 깨워서 따지냐? 이게 기도냐?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제자라는 자신의 직분도 잃게 만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자라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 배에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잊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도 하시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던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죽을까 봐. 절대 어른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이도 많이 잡수셨으니까 이제 편히 가십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늙으면 죽어야지 왜 그런 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뭡니까? 자신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싶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죽으면 두려운 겁니다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내 가족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도 내 가족이 누구가 이제 돌아가실 것만 같으면 그 이별 자체도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뭡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지기도 시작하고 자기가 제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나와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 때문에, 내가 다급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봐 내가 지금 대상으로 기도하고 내가 대상으로 요청하는 그분이 주 예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뭔만 보이는 겁니까? 폭풍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폭풍만 보이는 겁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다야 내가 미안하다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까마득하게 몰랐네? 내가 좀 너무 깊이 잤네? 그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러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주무시다가 딱 깨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맞느냐? 나 예수를 스승으로 생각은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반문하시고 그들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는 있느냐?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지금 이러는 거냐? 예수님한테 함부로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풍랑만 보이고 너희 스승 예수도 안 보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도 안 보이고 모든 능력을 이룬 나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을까 봐.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게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내가 힘들까 봐. 내가 숨이 찰까 봐. 내가 아플까 봐. 주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실망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으신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GPS를 켜거나 나치표를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별을 보고 이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막 폭풍이 나는데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저 멀리서 구경을 하면 저 배를 막 저어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구경을 해보니까 막 바다를 보고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이러면 구경하면 뭡니까? 이거 참 볼만한 거리입니다. 그죠? 전부 미쳤구나. 자다가 일어나가 잠이 안 깼구나. 예수님도 잠이 안 깼구나.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구경하면 야, 바다도 미치고 예수도 미치고 다 미쳤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저 거대한 바다, 이 폭풍을 꾸짖을 만큼 능력자이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 정신병원에서는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는 이유는 그가 꾸짖을 만한 분이시고 그것을 꾸짖을 만큼 능력자이시고 그를 복종시킬 만큼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잠꼬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떡합니까? 노을, 그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잔잔해졌다고 26절에 말합니까? 아주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집에 키우는 개가 막 사람한테 짖어. 우리 이영희 씨는 그러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심하게 짖어.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안 그러는데 손님한테 막 짖어. 그러니까 이영희 씨는 한 번씩은 동네 남북으로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말니까 에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또 주인이 그러면 개가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주인 보면 가만히 있는데 손님 보면 막 이러잖아요. 막 주인만 보면 또 대들라고 이러잖아요. 그럼 주인이 조용히 해. 그럼 조용히 딱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바람과 큰 노을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 바람이 전전했는데 조금만 더 위험했으면 팍 튀려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전해! 그런데 파도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딴 놈만 팔면 팍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로 잔잔했다 합니까? 아주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다시는 불기력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요. 주님께서 완전히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 허풍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추운데 목사님 오죽하면 오겠습니까? 저는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하소연이라 하려고 오는 겁니다. 말할 데도 없고요. 막 한번 편하게 한번 해포로도 풀라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포로 풀고 화내는 건 제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있는 제자들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허풍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게으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잔해지네 뭡니까? 아주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추운데 입을 쓰고 그냥 계시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죽을 겁니다. 우리요 큰일 나서 이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푹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이 뭐야? 잔잔해지니까 뭡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도 황당했겠어요.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무섭지도 않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태풍이 잔잔해지니까. 주님의 말씀에 태풍이 잔잔해지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태풍 부는 날인데 목사님이 저하고 그때 연지가 있었죠. 연지하고 세 명이서 지네루를 갔어요. 지네루. 목사님 태풍을 한번 봐야 된대. 그래서 근데 저는 무서운데 지네루 앞에 섰는데 이야 진짜 무섭대요.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막 내 몸이 쓸려가는데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가 뜻대로 못 날대요. 갈매기 이래 날다가 슉 이래 날아갔다가 또 오고 슉 이래 갔다가 날아오고 막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 바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목사님은 저하고 연지가 가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께서 잔잔한데 잔잔해졌어요. 그것을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보고 나의 주여 이렇게 했어요. 무섭지. 뭐야?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뒤에다 제자들 등치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한테 또 뭐라 그럴까? 죽어! 이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져! 이러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무서워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제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무라신과 더불어 너는 이제 앞으로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지금 믿음이 적지만 이제 곧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너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무서움, 두려움, 염려 다 쫓아내버리고 그 가운데 큰 믿음만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바람과 바다와 폭풍도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제자라고 여김받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면 야!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싶은데 뭡니까? 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도리어 혼란스러워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마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 퇴보하고 계속 추락하고 그러다가 계속 의심하고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자.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자. 그냥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만 가집시다. 큰 믿음만 가집시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두려움을 내어쫓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큰 믿음 가져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내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큰 믿음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폭풍도 있고 풍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염려로 가득 차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가져라.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내가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묻군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에도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또 찾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내게 믿음 더욱 주세요. 예수님 내게 더욱 믿음 주세요. 주님 내가 흔들리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내게 믿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배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뭡니까? 풍랑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 풍랑 같은 그 어려움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옆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또 저 사람 그러면 참 예수님은 태평입니다. 나는 죽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편안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무시는 내 옆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내 옆에 주무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요.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깨시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왼쪽 주석에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러면 그곳은 복음이 없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부터 무덤 사이를 다니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과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이 무덤 사이를 지나고 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다시 말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이미 절망과 지옥의 삶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힘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권고하시듯이 죽을 것 같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왜 주님 주신 생명과 구원의 생명과 참 생명을 가지고 지옥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냐고요. 그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가운데 사는 자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도 아니고 우리는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사나운 짓을 했기에 어떤 사람도 무서워서 그곳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해코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자신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온 동네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 힘든 고통이라는 건 그러니까 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칼을 빼거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오랏줄로 그들을 묶으려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빼거나 호통을 치거나 오랏줄로 묶거나 우리 상으로 이야기하면 방울을 흔들거나 작두에 올라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만 만난다면 역사와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받고 복받고 능력받고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만났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뚝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29절에 귀신 들린 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지나갈 때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다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니 예수님을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야고보가 다그치면서 뭐랍니까?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떤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입장으로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을 대적하거나 세상과 한편인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세상을 한편인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충분히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요. 충분히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심한 사람을 만나보길래 저 사람은 안 됩니까? 어디 광인을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둘이서 짝지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도 된다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람도 주님 만나니까 변화된다는데요. 그럼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요. 세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세상이 상대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 세상에 그 사람들 저기서 막, 아이고, 오늘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니까 또 시작한다. 야 그래서 무덤도 고함치니까 오늘은 무덤까지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지금 해코지 나간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고백하는데,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면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못 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된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힘들고 그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말해줄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어느 누구에게도요.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줄 수 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에 품은 정말 나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미운 그 사람에게도 저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든지 깨우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이상하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겠는데 상관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이전에 믿었는데 이제 불편해. 너무 간섭하는 주님이 불편해.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로 오심이 괴롭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괴롭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괴롭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섭이 괴롭다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건 멸망받고 저주받은 귀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가르침이 부담스럽고 어느 순간에선가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에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제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게 괴롭다고 여기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여기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와 이래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와 이래 피곤하고 강목사처럼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갖고 나를 이래 골배 들게 하나. 그게 괴롭다는 거. 그걸 알고 보니까요. 귀신이 하는 소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귀신과 한편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지.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각은 떨쳐내야 되는 생각입니다. 떨쳐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30절에 돼지 떼들을 보고는 31절에 구하기를 돼지 떼들에게 들여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봐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 5살짜리 아니 7살짜리 애를 어떻게 그렇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죽으라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때렸어. 맞았어. 죽었어. 죽은 애를 보고 엄마 아빠가 치킨집에 치킨을 시켰어. 그래서 치킨 한 상자 먹고 그 냉동실에다 애를 넣은 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돼지떼들을 보고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돼지떼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엄마 아빠로서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그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사람이 제일 편한데 사람에게서 나가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구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라 그래.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내고 잘 지내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돼지도 괴롭히고 돼지가 어디 미친 짓도 하게 하고 정신 나간 아버지 엄마처럼 그죠? 엉뚱한 짓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뭘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달려서 물에 모두 빠져서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순간에 들어가서 뭡니까? 견디지 못하고 모두 죽습니다. 상황을 잘 보십시오. 귀신은요,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귀신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귀신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귀신도 나에게 조언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귀신도요. 어떤 귀신도요. 내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귀신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선의를 가진 귀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점집에 가니까 니는 교회 다닐 할 팔자에 있어. 나 교회 왔어요. 네. 귀신이 그렇게 잘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 가르쳐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귀신의 뜻대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면요. 그 귀신이 가르치면서 귀신이 인도해서 나 완전히 떨쳐내버려야 돼요. 무당이 가르쳐서 귀신이 가르쳐서 내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다른 영도 하나님의 영 외에 어떤 다른 영도 어떤 다른 인격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귀신의 목적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저주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의 목적은 그겁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절대 나를 못 도와주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33절에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 시내에 동네에 와서 이 상황을 모두 전합니다. 자기 돼지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돌 내가지고 막 혼비백산을 내가지고 막 도망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음처럼 전했을까요? 이걸 소문처럼 전했을까요? 혹시 이것을 두려움으로 전했을까요? 혹은 뉴스거리로 전했을까요?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이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재산 다 날라갔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와 그러는 거니까 돼지가 다 죽었다. 우자다가 귀신이 글로 들어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동사는 거짓말하지 마. 귀신이 어디 있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네. 진짜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좀 해보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째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돼지떼가 죽어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서 그에게 가라고 했는가 보다. 그리고 또 보니까 동네 완전 막 아무도 원갈다 깔끔하고 맨정신에 들어가 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정신 나간 이거는 맨정신에 있고 돼지는 다 죽어지고 있고 뭐야 이러면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게
계신가 보다,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합니다. 뭐랍니까? 예수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아침에 안경 낀 사람이나, 뭐, 물건 밖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소금 뿌리잖아요. 에이, 소금 뿌려, 에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거 예수 때문에 동터겠다. 너무 장사 다 조지겠다. 다 망치겠다. 농사고 뭐고 막. 집안이 뭘 사다 얻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뭡니까? 능력자니까 막 쫓아내지는 못하고, 뭐라 합니까? 잘못 해코지 했다가 예수님한테도 찍어 죽을까. 나가 있어, 이 동네에서. 그냥 좋게 말씀드릴 때, 그냥 나가 있어. 이런 거.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사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능력의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능력의 주님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왜 나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주님이 그만 내게 간섭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내 자유를 찾아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제마치 떨어져서 내가 힘들 때만 119처럼 왜 비보 이러면서 한 번씩 와서 도와주고 그냥 쑥 사라졌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생길까요? 힘들 때만 나오세요, 주님. 힘들 때만요. 119는요, 항상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앰뷸런스는 택시가 아니에요, 주님. 앰뷸런스는 우리 집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집에 상비약도 아니고,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은요. 주님은 119세요. 그러니까 주님 한 번씩 오세요. 내가 전화할 때만 오세요. 전화하는데 왜 와서 여기 계세요? 나가세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오시라니까요. 왜 와서 두리번거리세요, 주님?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때만 오세요, 주님. 화장실에 가는데 왜 따라오세요? 친구 만나는데 왜 따라오세요, 주님? 회식하는데 눈치도 없이 그게 왜 계세요, 주님? 회식하면요, 과장, 부장도 있는 거 진짜 부담스러워 한다면서요. 돈만 주고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런데 주님이 눈치 없이 여기 와 계세요. 왜 계세요?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세요. 주님 가세요. 여기 계시면 주님 험한 걸 보세요. 주님 가세요. 주님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가세요. 필요할 때만 오세요.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26절에서는 그 대답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나무라시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서움만 있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서움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만 있고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에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이 상황을 본 동네 사람들도 두려움만 있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못내 부담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귀신처럼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힘들 때는 찾아오세요. 주님 힘들 때만 오세요. 뭐처럼요? 119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 이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실은 기대하셨던 바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가지는 겁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을 가지자.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을 가지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9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과 같이 괴로워하고 상관없는 주님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119 때 한 번씩 출동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풍랑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큰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288장입니다. 288.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만 합니다. 1절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소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이칠까? 네, 주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부를 때 주님을 119처럼 부르는 건 아닐까요? 주님 힘들 때만 오세요. 주님 힘들 때만 오세요. 주님 내가 힘들 때만 오세요. 주님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에헤! 벌써 오시면 됩니까? 에이! 이 새벽 바람에 그러지 마세요. 내 파자마 바람에 주님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지 말고요. 약을 먹어도요, 의사가 주는 대로 드셔야 되잖아요. 먹고 끊고 내 맘대로 끊고 이러니까 뭡니까? 내 몸속에 병연이,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막 내석이 돼서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 내가 먹던 약도 안 듣잖아요. 내가 알아서 약을 끊으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꾸준히 그 약을 먹으면 완전히 그 병이 소멸이 될 건데 내가 알아서 끊으니까 남아있던 병이 또 커지고 또 커져서 내가 이제 그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 이제는 됐어요. 가세요. 오시면 가세요. 오시면 가세요. 오시면 가세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다, 이거. 나를 믿고 있긴 있는데 이거 너무 적은 믿음이야. 너무 작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 다음에 너희들은 두려움만 가득 차 있어.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내쫓고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가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였습니까? 한 번씩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내 아픈 곳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십시오. 나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있는 이 부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십시오. 하나님 이 내 문제 가운데 한 번씩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가끔씩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쭉 밀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쭉 쫓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아픈 부분, 내 문제 있는 부분, 그곳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가끔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내 문제에, 내 두려움에, 내 어려움에, 내 아픈 곳에, 내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항상 함께 하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맨 앞에를 펴두시고요.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직체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한 번씩 가끔씩 119처럼 앰뷸런스처럼 한 번씩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응급실에 급하게 서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고통의 부분, 우리 건강의 모든 문제의 부분, 가족의 모든 문제의 부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모든 부분에서 가끔씩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내쫓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